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이 은총이 가장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침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친히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되어서 구원받음을 확증하는 표와 같이 받은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다 이 사실을 나타내 증거하는 것이 그 다음에 침례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능력을 비움을 받고 큰 권능과 권세를 얻는 것이 이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은 성령으로 우리가 온전히 지배를 당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이 성령으로 날마다 이끌리는 삶이 되기 원해요. 그리하면 그분이 우리를 친히 간섭하십니다.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깨닫기도 하시고 이끄시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실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러한 축복을 얻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삶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얻어야 될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이러한 축복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그러한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예수를 믿는 이 귀한 가장 큰 축복을 그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구원함을 얻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 가운데 처음 교회로 세워지는 이런 역사를 이루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참으로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사랑하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친히 창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함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다가 예수 믿고 살아서 정말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고넬료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이 그 가정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넬료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10장 2절부터 4절 사이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한두 번 해보고 말면 기억될 리가 없지요. 우리의 삶이 항상 되어질 때에 기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느샌가 보면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가. 왜? 항상 거기 앉다 보니까 거기 자기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한눈에 여러분 다 들어오지요. 어느 자리가 비었으면 누가 오늘 못 오셨구나. 이 금방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기억되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저건 고넬료구나 라고 당연히 기억하시는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꾸준하게 변함없이 되어지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는 기억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많은 백성들을 항상 돕는 일에 쉼없이 해나갔던 모습. 그렇게 산 자가 누구냐 할 때 고넬료다라고 기억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꾸준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기도의 자리에 그가 있어야 되고
우리 예배의 자리에 그가 있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에요. 정말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돕는 자의 손길이 거기 있어야 되고, 이런 모습들, 고넬료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삶이 그걸 나타낼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누구는 이렇게 다 살았다고 증거해 주잖아요. 그 증거가 적어도 4,000년 가까운 세월을 산 사람들을 일컬어서 다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억된 거예요. 그래서 때론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하는 자로 늘 서 있는 자를 기억하는 모습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넬료와 그 가정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고넬료가 주도했겠지요. 고넬료라는 이름이 칭해진 것을 보니까 만약에 고넬료가 응해주지 않았으면 가족들이 함께하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고넬료가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고넬료가 원 집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것도 그만큼의 가족들 안에 인정될 수 있어야 가능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조차도 그 이방인인 고넬료를 칭찬했어요. 유대인들까지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다 인정이 되니까 이가 무슨 말을 하면 다 그걸 믿어줄 수가 있겠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고넬료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야, 그분이 그렇게 했으면 그게 옳다 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다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야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참 교회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을 살더니 무엇인가가 달라지고 무엇인가가 변화되어지고 이 모습들이 가정 안에 나타나 보여져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곳에 와서 무슨 말을 듣는지 어떻게 하는지 뭘 하는지도 잘 모르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 삶을 본다 했잖아요. 우리 삶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예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봐요. 그 삶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예수 믿으면 저런 은혜를 받구나, 예수 믿으면 저런 하나님의 축복을 얻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역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인데 적어도 이 고넬료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칭찬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지배를 당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로마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유대인들이 만약 무슨 어떤 폭동을 일으키면 여지없이 제압하러 들어가야 되는 유대인들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칭찬할 정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참 귀한 삶을 살았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넬료의 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전파되려고 하는데 어떤 가정에 세워지면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참 이룰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 고넬료 가정을 택한 거예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인정되고 있으니까 고넬료가 예수 믿었다라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이방인 가운데 고넬료의 가정이 최초의 교회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이루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10장 44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지금 거기에 모여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 똑같은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고넬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함께 모여진 사람들, 고넬료가 사방에서 자꾸 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지요. 자기 아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고넬료의 집이 상당히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그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가 동일한 축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마치고 간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고넬료의 가정에 그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 성령의 부심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때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이런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볼 텐데, 무엇보다 먼저 예배의 자리로 몰수히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데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는 사람들, 친척들 다 불러 모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참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인생이었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해보자 이게 아니라 정말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처럼 지금 예배의 기회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자기뿐만 아니라 온 아는 친척들, 아는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 모았어요. 왜? 그 귀한 은혜를 다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넬료의 간절한 심정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 24절 말씀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친구들이라 했을 때에 그냥 군인이 무슨 친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군인은 자기 부하들이 다 친구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부대들을 다 불러 모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이런 사람이면 자기 부대원들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좀 주신 기회인데 이 기회에 자기 맡은 부하들이 다 함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얻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것 보니까 상당하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모여드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거기에 모이던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들이 그냥 고넬료가 말하니까 마지못해서 가보자 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넬료의 말을 그대로 신뢰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도 받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다 모여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던 것이지 거기 구경꾼처럼 가 있는 사람에게 임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 모두가 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로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삶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넬료는 어떻든지 예배의 자리로 몰수히 모아드리는 이 간절한 심정, 이게 하나님의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는데 지금 10장 34절 35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이방인들은 버린 자식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어떤 결탁도 하지 않고 같이 밥을 먹지도 않고 완전히 유대인들 자기들만 거룩한 성별된 사람들처럼 이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할 수 없이 내가 왔다 하는 식으로 온 거예요. 여기를 지금 이게 위법인 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자. 이게 법적으로 위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야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실이 정말 우리 속에 분명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하나님, 모든 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이 고넬료의 갈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지금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바꿔지죠. 만약에 베드로라는 주님의 정말 인정된 제자가 이 사실을 깨트려내지 않으면 아무도 이 사실을 깨트릴 자가 없어요. 베드로가 해야만이, 왜 우리에게 역사했던 것과 동일한 역사가 저들에게 나타나는데 어찌 이걸 우리가 외면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걸 부인할 자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깜짝 놀란 사실은 어떻게 이방인들인데 이방인에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 사실을 피로써 깨닫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의 보기에 불가능하고 버림받은 자식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분명하게 담겨지는 믿음 되기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다 끌어모아서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나와 아는 사람들 다 예배자로 끌어모아서 오늘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그 은혜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이 고넬료의 심정이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예배 자리로 이끌고 싶은 간절한 마음,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음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 이게 지금 고넬료의 갈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적어도 예수님의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소리 들으면 다 믿게 될 것이다 하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예배자로 불러 모았더니 그 중에 거하는 사람들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은 바로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심정은 정말 예배로 모여드는 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 나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갈망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를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했느냐 하는 말씀을 고백하는 걸 들어보게 됐는데 33절 말씀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써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심정으로 여기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돼야 돼요. 또 전하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역사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을 주시지요. 그래서 지금 고넬료는 무엇을 말할지는 몰라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주실 텐데 당신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로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 소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심정이 고넬료의 심정뿐이 아닙니다. 모든 지금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넬료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심정.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자서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사실상 이 말씀들은 적어도 한 2000년 전에, 더 앞에 것은 그저 3, 400년에 이렇게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더 이상 필요한 말씀이 더 추가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이면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께서 지금 반드시 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려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지금 이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날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소문이 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들려왔어요. 들려옴을 듣고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 감사함이 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주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렇다, 진실로 그렇다, 그게 옳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됨도 없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되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심령이 감동함을 얻고 변화되어지고 정말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역사를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닫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오늘 고넬료는 그렇게 살았구나. 오늘 고넬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기대했었구나. 또한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더니 그 중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다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었구나. 이런 사실들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같은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7절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줌을 그 말이요. 다 구원함 얻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소두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으면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의 가정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 속에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마음의 역사 속에 동시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침례가 그 다음으로 옮겨요. 이렇게 지금 성령을 받는 게 이렇게 분명한데 어찌 침례 줌을 그 말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인 자들이 다 구원함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하님이 구원받는 건 참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해요.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잖아요. 듣고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하는 것처럼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에는 베드로가 전해지는 이 복음의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이들 모인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심과 동시에 부으심이 주어진 거죠. 이렇게 부으심 받았으니 어찌 침례를 줌을 그 말이요 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귀한 축복입니까? 세상에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도 있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성령의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10장 44절 45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막 부음받았어요. 우리가 대체로 이 성령의 충만의 부으심을 받는 이런 이 통로들을 열거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알면 구원받는 거지요. 그 다음에 구원받는 자가 이 성령의 부으심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사모하라, 목마름처럼 사모하라 이게 됐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절실하게 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이런 건 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죄였구나 하는 사실들이 깨달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이미 오시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 사모한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바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주어짐을 인해서 다 놀랬다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건 자기들 것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한테만 성령이 임하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성령의 부어주심을 인해서 다 놀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는 이제 어떤 누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란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성령의 부으심의 은총이 정말 충만하게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들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충만이란 말은 매일 계속돼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한 번 충만했다 해서 영원한 충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루하루 매일매일마다 성령이 오늘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때로는 감동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성령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 속에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땅에 거니시면서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치시고 매인받은 자들을 다 풀어 자유케 하시는 이런 역사들을 행하셨는데 이런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많이 이게 장벽에 부딪힐 때가 많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이런 말도 우리가 쉽게 합니다. 바로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은 능히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에요. 능히 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참 잘 안 돼 할 때 그때 거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 주신다 하시잖아요. 이 실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막연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서 분명하게 계시는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실제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성령님이 그분이 계시다 한다면 우리는 수시로 그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에 오셔요. 때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생각을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는 삶이 그분에게 수없이 우리는 속삭이는 거지요.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것이 어떤 때는 기도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성령님 오늘 이렇습니다. 내 삶에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그분에게 갈망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교통이에요. 그게 우리가 성령의 실제 우리 인정하고 우리 삶 속에 살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같이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을 말미암아서 최초의 교회가 이 고넬료의 집에 세워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러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이러한 부으심을 통해서 모든 매임받은 것들이 다 벗어나고 우리가 눌림받은 것을 다 나음을 얻는 고침받아져는 이런 역사들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역사는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도 않는다 했을 때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사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르바벨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안 된다고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네 힘으로 네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같은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갈망함으로 정말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생애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기억되는 생애를 살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 뭘 생각하실까?
그래서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찬송하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그래, 네 이름 안다. 근데 너의 이름은 아는데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렇지. 너 이런 사람이지? 라고 바로 그분이 말해줄 수 있는 거. 이게 기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나와 내 집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한 대로 예배로 다가올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자녀도 예배로 다가올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모여들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하면서도, 여자분들 설거지 하면서도 그거 딱 눌러놓고 있으면 다 읽어주잖아요. 들으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왜? 말씀을 사모함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게 듣다 보면 듣는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이 그냥 내가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라 나도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 전하지만 저도요 똑같이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전하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 전달자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말씀을 사모함 속에서 성령의 부으심의 은총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